오늘은 크리스찬 베이지 교회 5번째 시간으로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5번째로 나오는 4대 교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4대라는 교회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 새롭게 된 자, 아니면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안 좋은 것으로부터 도망 나오지요? 좋은 곳으로부터 도망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에서 도망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에서 도망을 나오겠죠. 재난에서 도망 나오겠죠. 환난에서 도망 나올 것이고 곤고함 가운데서 도망 나올 것입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새롭게 되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희 죽은 교회라고요. 이 4대 교회는요, 언어적으로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확장이 되다 보면 주변에 위성 도시가 되잖아요. 그 모든 위성 도시를 다 포함해서 한 도시명, 중심된 도시명을 짓다 보니까 이 4대라는 지역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중심 지역 그 주변에 부속적으로 연결된 지역, 이 도시로부터 기능들이 확장되어지는 도시들을 포함한 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가 주변까지 확장될 만큼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성경 말씀의 4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고백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 자신, 이 4대 교회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강의를 들어봤는데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나오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이야기들은요, 그 도시의 상황에 기초하여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그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의 참된 구세주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셔서 기록됐던 내용들인데, 이게 7영과 7별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은 이야기로 분분하지만 아직까지 그 도시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들이 없어서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는 것은 그 도시 4대 교회의 진정한 참된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대 교회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보통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은요, 주님께서 칭찬을 하신 다음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4대 교회는 처음부터 너희들 이거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 고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말씀으로 굉장히 무섭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그 질책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 4대는요 보통 지역들보다 약 47m 정도, 한 50m 정도가 약간 높은 그 고산지대 지역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진입로가 없는 천연 요새 지역입니다. 그래서요,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모두가 다 절벽으로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지역이 요새를 질 때 한쪽에만 통로를 놔두고 동서남북 중에서 한쪽만 놔두고 나머지는요 다 절벽이에요. 적들이 못 들어와요. 한 곳만 막으면 무조건 승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다 보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활하게 돼요. 걱정 근심이 없거든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고민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도시 한복판에는요 두몰투스라는 명산이 있고요, 그리고 페르무스라는 강이 이 도시의 수원지로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물과 자연이 풍족하면요 잘 살 수 있다는 곳이에요. 더군다나요 이 지류에서 사금이 흐릅니다. 사금 아시죠? 금 조각들이요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금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혹시 마이더스 손이라고, 마이다스 손을 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는 그런 우리가 신화적인 이야기 들었던 거 기억하시지요? 그 마이더스 왕이요 이 동네 왕이었어요. 이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만큼 금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냐면 세계 최초로 금동전을 개발해서 주조하기 시작했던 동네가 이 4대 지역이에요. 금이 넘치니까 금으로 동전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전에 금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금이 넘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면 사람들이 먼저 집 문제를 해결하고 먹을 거를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결하고 싶을까요? 의식주 중에서 주와 식이 해결되면 의를 해결하고 싶어요. 멋진 옷을 만들고 싶지요. 멋진 옷을 입고 브랜드 있는 옷을 입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4대 지역에는 금화로 인하여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옷 만드는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지역입니다. 삐까뻔쩍한, 소위 말하는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의 중심에 교회 건물을 세웠는데 그 교회 건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약 10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었어요. 지금도 1000명 교인이 들어가는 교회 건물은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1000명 교인 건물에 교인들이 300명일 때 그런 교회를 질까요? 아니면 몇 천 명일 때 그런 교회 건물을 질까요?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1000명 정도의 규모의 건물을 짓겠죠. 그렇다면 이 교회는요 굉장히 크고 영향력 있고 많은 활동을 했었던 교회였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굉장히 풍성했을 것입니다. 그런 때 또 하나의 교회 건물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었는데요. 이 교회 건물이 공교롭게도 이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의 신전들 있는 그 지역 중심에 있었어요. 지금 예를 든다면 불당이 있고요, 조계종이 있고 천도종이 있고 천도교 건물에 원불교 건물에 여러 가지 사이비 집단의 건물들이요 저희 교회 주변에 둘러치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요. 거기서 북치고 깽가리치고 계속 제사하고 향 피우고 이런 곳에 같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분위기예요. 옆에 캬바레가 있고 나이트가 있고 술집이 있고 포차가 있고 여관들로 가득하게 서 있는 향락과 그 당시에 이 시대에도 음란과 향락으로 가득한 도시, 그냥 그 안에 그 벽을 같이 사용하면서 신전 벽에 붙여서 건물을 지었던 교회가 이 4대 교회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있는 향락을 즐기며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란하는 행동들을 다 하면서도 붙어있는 교회와 왔다 갔다 하고 교회를 들고 나가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 교회가 4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를 직접 못하지만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지기 전에 전도를 담당했던 담당 목사였어서 여러 교회에 전도하는 분위기들을 좀 살펴보았던 적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한국 교회 전도하는 분위기가요,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전도에서 교인이 전도되는 교회가 있어요. 다른 교회는요, 전도를 안 하고 교인이 전도되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전도에서 전도되는 건 이해가 되시죠? 교인들이요, 전도팀을 구성해서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서 전도지를 전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우리의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합니다. 라고 하며 전도를 전하며 교회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의 교회가 뭐냐면 요즘 교인들은요, 나가서 전하는 거를 꺼려해요. 어려워해요. 안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사람들이 나와서 전하는 거를 안 좋아하고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가서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상황들이 많아졌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교인들이 힘들지 않게 우리가 나가서 직접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수 있는 전도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다가 주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카페, 문화교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막 활성화해서 만들어서 사람들이 교회 가는데 부담 없이, 전도당하는데 부담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부담 없이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교회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들로 지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사역을 펼치는데 작은 규모가 아니라 큰 규모를 펼치는데 지역 사람들이 교회 이름으로 그 행사를 하면 참여를 안 할 것 같으니까 교회 이름을 내려요. 교회 이름이 아닌 다른 그냥 일반 조직의 이름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지역 사회를 봉사하는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전도 목적과 선교 목적으로 한다는 그 행사를 위하여 모든 조직과 그 행정과 그 호칭들이 다 변해요.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목사들이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라 부르면 안 돼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전도하려고 지역사회 주민들 위하여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라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선교지에 있다 온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이 선교지가 됐나? 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선교지가 되었나? 아니면 한국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렸나? 교회의 생명, 교회의 본질, 교회의 이름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잃어버렸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대 교회는 그 당시에 주변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교회였던 거예요. 와, 저 교회 괜찮네. 저 교회 잘하네. 저 교회 이 시대에 맞네. 요즘 문화의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춰가네. 사회와 분리되지 않고 사회와 발을 잘 맞추어서 가고 있는 교회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저 교회 괜찮은데 저 교회 한번 가볼까? 많은 사람들의 발이 오가고 들어갔었던 교회,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들어가고 나가기에 운동력이 있는 것 같고 생동감이 있는 것 같고 살아 넘치는 것 같은 그 교회라고 얘기해졌던 그렇게 이야기됐던 그 사대 교회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 죽은 교회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제 기억을 되돌려 보려고 했는데 제가 기억력이 좀 되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필리핀인가 말레이시아인가 라는 나라를 방문했을 때에 안내해 주시는 분을 따라서 어느 곳에 갔어요. 한 구역에 갔는데 굉장히 크고 웅장한 중국식 집들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냥 진짜 하나의 건물이에요. 그런 건물들이 군데군데 막 있어. 한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집 되게 괜찮네요. 이렇게 외딴 곳에 이렇게 좋은 집들이 많네요 라고 하니까 안내해 주셨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무덤이에요. 중국 사람들 중에 돈 많은 부자들이요, 자기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을 짓는데 정말로 그냥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도 될 만한 일반 똑같은 집으로 봐도 웅장하고 규모가 있고 화려한 집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무덤이에요. 무덤과 집은 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안에 있는 건요, 죽음과 사망과 절망과 멸망이에요.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 네 건물 1000명 들어가는 건물이냐?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하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면서 박수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좋네라고 이야기하며 들어가고 나가고 하냐? 그런데 네 안에 생명이 없어. 네 안에 절망밖에 없어. 네 안에 죽음밖에 없어. 그러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요, 흰 옷 입은 남은 자가 몇 명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0명 들어가는 건물의 교인이 수천 명이라면 수천 명의 교인 중에서 주님이 찾으실 만한 흰 옷을 아직까지 입고 신앙을 지키며 이기는 자로 서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면요, 몇 퍼센트의 교인이 살아있는 교인이 아니라, 퍼센트는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1%도 아니라 1000분의 1, 퍼밀이라고 하는 0. 몇 퍼센트의 교인이 겨우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많이 잡았을 때. 예를 든다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재적 인원이 500명 이상이 되신다면 여기서요, 1000분의 1이면 한 명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대 교회에 주님이 찾으시는 흰옷 입은 사람이 몇 명밖에 없네라고 하는 건 희망의 상황이 아니에요. 절망의 상황이에요. 사대 교회는 겉은 화려하나 영적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하고 있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상태는 영적인 뇌사 상태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까? 외관상 보기에 안 좋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내가 지금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삐까뻔쩍한 집을 가지고 있으며 삐까뻔쩍한 차를 굴리면서 그 안에 있는 나의 존재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까? 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이 4대 지역은 아까 난공불락의 요새,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요새,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를 살펴보면 약 AD 17년 정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었던 아픔이 있는 지역이라고 역사적인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기록이 사도 요한이 이 7교회 편지를 보낸 이 시대는 AD 17년이 훨씬 지난 시대예요. 예수님이 33년 사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AD 17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가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죽고 그 화려한 건물들이 무너지고 금이 가고 그래서 살 집이 없는 것들을 경험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05년인가 2006년도 정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언어 공부를 할 때였었거든요. 거기에 족자라고 중부 자와의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그곳에 큰 지진이 났었어요. 그때도 그 전에 아제에서 쓰나미가 났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진이 있어서 쓰나미가 오네 만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피해 있었던 지역에 같이 공부하던 싱가포르에서 왔던 선교사님 가정이 싱가포르 교회에서 그 지원품을 보내기로 해서 지원 물품을 보내서 우리 같이 가서 그 지역들을 같이 방문하고 같이 구호 활동을 벌이자고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 다녀왔던 적이 있었는데, 지진을 혹시 경험하셨나요? 제가 인도네시아 있을 때 가끔 지진이 일어나요. 한 번은 결혼해서 살 때 새벽 6시인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그때 약하게 왔어요. 천장에 등이 있는데 여기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제 아내를 빨리 깨워서, 항상 저희는 비상용으로 가방을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도망가는 여권, 그리고 저는 사역해야 되니까 노트북, 그리고 돈, 현금을 조금 준비해 놓고 있어요. 언제든지 비행기 타거나 대중교통 타고 도망가야 되니까. 이거 하나를 들고 차 안에 빨리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도 아파트가 있거든요. 아파트에 살 때였었는데 제가 그때 25층인가 살 때였어요. 25층인데 갑자기요 있는데 저녁 오후 시간인데요, 가구가 갑자기 쑥 밀려오는 거예요. 가구는 서 있어야 되잖아요. 평평한 집이잖아요. 이게 근데 옆으로 쑥 밀려와요. 25층에서 그걸 경험하는데 이걸 뛰어내릴 수도 없잖아요. 엘리베이터도 못 타잖아요. 이걸 25층에서 뛰어내려갈 수도 없잖아요. 그때 저희 첫째 애가 아기 때였었거든요. 그리고 전 그 시간 저녁 때 가가지고 집회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와, 무서워요. 그런데 이 족자 지역에서는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큰 건물도 무너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 집들은 다 금이 가 있어요. 천장까지, 지붕까지 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금이 간 집에 들어갈 수 못해요.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니까, 여진들이 계속 오니까. 이게 부실 수도 없고 건물을 보수할 수도 없고 그냥 밖에다가 텐트 쳐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거기서 먹고 자라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가요. 우리나라에서도 포항 지역 아직 지진한 다음에 복구가 다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 집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그 원에 죽었던 것들을 바라봤었던, 무너졌던 상황들을 바라봤었던 그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무너졌던 것들을, 갈라졌던 것들을, 지진났던 것들을, 틈이 났었던 것들을 너희 영적인 상태들을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찾았노라. 너희 집 눈앞에 있는 집들 가운데 금강검 봤었잖아. 그 금강검은 사용할 수 없는 거 봤었잖아. 너희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금가고 찢어지고 무너지고 박살났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이 너희를 내 자녀로, 너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없는 너희들 모습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무너진 거, 회파단 거 있으면 다시 굳건하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게 하세요. 네가 지금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았냐? 네가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생각을 좀 해봐라. 그 복음의 이야기를 너희가 어떻게 들었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었느냐? 이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때에, 작은 교회, 이 교회가 초창기에 세워질 때에 그 복음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이 지역의 복음의 결과물로 건물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에 그 과정들을, 너희가 구원을 받았던 그 감격들을, 너희 가정의 구원을 받게 되었던, 너희가 많은 수많은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너희 가정이 복음화됐었던 그것이 어떻게 됐던 것들인지 너희들이 기억 좀 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이어서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래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냥 선교사가 와가지고 웰컴 환영받으며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며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는요, 전 세계에 아마 전무후무할 만큼의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박해와 가장 많은 순교자를 냈었던 교회가 한국 교회일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남한 전국 8도에 순교의 피가 흘리지 않은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북한을 치면 북한까지 포함해서도 남북한 통틀어서 아마 순교의 피가 흘리지 않은 곳이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순교의 피밭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처음부터 할렐루야 아멘 하며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복음의 가정이 되셨습니까?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가슴 치며 애통하며 몇 년 아님 수십 년 기도하며 애통하며 기도해서 만들어진 복음의 가정이 아닙니까? 누가 나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핍박과 저주와 손가락질과 비난과 욕설과 내팽겨치짐을 당하면서, 아니 쫓겨남을 당하면서, 아니 호적에서 그 이름이 파내어짐을 경험하면서 세워진 믿음의 가정 아니십니까? 성지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냥 몇몇 사람들이 있는 돈 뚝딱 내가지고 그냥 공사 인부들 불러다가 최고급 건물로 지으셨습니까? 성도님들이 뿌리망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많은 이유, 이 건물과 이 자리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이곳에 나의 눈물이, 나의 땀방울이 이 땅에서 애통해하며 가슴치며 절절하게 내 없는 것들을 다 내어놓으며 내가 잊지 못하며 나의 것을 주님 앞에 성전에 들여서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듣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복음화되고 이 성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주님이 기억하래요. 그리고 회개하래요. 우리 안에 교회의 본질이 사라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이 사라졌다면 말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회파된 부분이 있다면 말입니다. 아니, 회파되지 않아도 금간 부분이라도 있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입니까? 제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마음에 치셨던 부분이 그거예요. 네가 누군지 알라.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 나는 청직이라는 것. 나의 진정한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 나는 사용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다 지어지면 끝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됩니다라고 그러면 끝일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이 나의 소유권일 것 같습니까? 사용권일 것 같습니까? 소유권과 사용권은 굉장히 달라요.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맞죠? 달란트를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자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자기 빚진 친구에 가가지고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질타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종의 주인이 종에게 얘기해요. 야, 내가 너를 달란트만큼 빚을 탕감해 줬는데, 용서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도 안 해줘? 그렇다면 너 감옥에 들어가. 그리고 거기서 빚 다 갚을 때까지 있어. 여기서 주인의 소유권과 그 종의 사용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해주고 아니면 다시 탕감해주지 않고에 대한 소유권은 주인한테 있어요. 탕감받았던 종은요, 그 빚을 탕감받은 것에 대하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예요.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구원받기도 전에도 죄인,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 안 지세요? 의인 되셨어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게 죄 없음을 칭함받은 거예요. 칭함, 우리가 죄가 없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완전한 존재, 의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니라 똑같이 죄 짓잖아요? 어제도 졌고 오늘도 질 거예요.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예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일도 죄 질 거예요. 죽기 전까지 매일 죄 질 거예요. 그건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야, 내가 너 의롭다 칭함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용권을 잃어버려요. 박탈당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그냥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그 순간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심판을 다 받고 그거에 대한 벌을 다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 수 있어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이 절대 못 건드려.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절대 못 건드려. 그건 내 거니까. 아니요. 제가 새벽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확 치셨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너의 구원 문제도 나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야. 주님이 사대교회에 말씀하세요. 너 지금 다 죽게 된 것, 영적으로 생명 다 잃어버려서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 빨리 다시 회복해라. 굳건하게 해라. 그것을 위하여서 너 빨리 회개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더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에요. (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래서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내가 도둑같이 이를 건데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를지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진은 전조 징조라고 하죠.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동물들이 도망간대요. 곤충들도 도망간대요. 이런 징조가 있는데요. 적군은 언제 쳐들어올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 4대 지역, 천의 난공불락의 지역이 굉장한 분지역이기 때문에 남쪽 면을 제외하고는 다 절벽이고 남쪽에만 통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지키면 아무도 못 올라와요. 절벽이니까. 그런데요, 이 4대 도시를 2명의 왕이 침공해가지고요, 거기를 점령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점령했을까요? 통로 하나 있고 거기는 막아버리면 못 올라오는데 절벽으로 올라갔어요. 여긴 절벽이니까 아무도 안 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평안해. 어떻게 살아도 누가 나를 어떻게 괴롭힐 수 없어라고 안일하게 살았던 그 4대 지역을요, 역사를 보면 2차례 이 절벽을 군사들 이용해가지고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거기를 싹 쓸어버렸어요. 적군이 절벽으로 올라오는데 거기는 쳐다보지도 않는 곳인데 병사들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쳐들어오는 걸 누가 알아요? 그냥 적군이 글로 쳐들어오면요, 그냥 곧바로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충격의 기억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4대 지역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회개하지 않고 일깨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를 거야. 너희들 알잖아. 4대 역사에 절벽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도둑질처럼 와가지고 4대 지역을 다 멸망시켰던 그 4대 지역의 역사를 너희들 알지 않냐? 나도 안 가르쳐 줄 거야. 너희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언제 임할지 내가 말 안 해주고 도적처럼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그러니 깨어 있어. 오늘 주님이 저녁에 오신다면 우리가 영적 뇌사 상태에 빠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십니까? 어제도 안 오셨고 오늘 죄를 져도 심판 안 하시는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죄 짓고 살아도 다 불법을 행하면서 주님 앞에 손가락질하며 말씀으로 떠나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이르지 않은 이 시대에 내가 오늘 이 정도 불법을 행하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한다 한들,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 한들 내 삶에 문제가 있을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하는 모든 주권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까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제 스스로에게 질타하는 모습이에요. 말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아까 절벽을 통해서 적군들이 4대 지역을 이렇게 점령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사용되어졌던, 그때 동원되었던 군사의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15명.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도시가요, 15명만 투입되면요, 멸망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 수천 명 되는 교회, 그리스 로마 신전과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해도 전혀 문제될 거 없는, 그 당시에 음란과 향락과 함께 즐기며 같이 공유하면서 세상과 함께 길 걸었었던 그 교회에 흰옷 입은 자, 남아에 있는 자가요 몇 명이 있대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흰옷을 입은 자. 우리 가운데에, 아니 우리가 이런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하고 싶으실 때에도 10명의 의인을 찾으셨는데 못 찾으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0몇 %, 아니 0.1%가 될까 말까 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담 쌓고 살지라도 세상이 너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너도 세상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야. 합리적으로 살아야지. 세상과 발맞추어서 살아가야지. 왜 너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거야? 그럴 거면 수도원 가서 살아. 라고 하는 말을 들을지언정, 나 너와 도저히 말 안 돼서 결별할 수밖에 없겠어 라는 거절감을 당할지언정, 주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몇 사람의 흰옷을 입으며 주와 함께 같이 거닐 수 있는 그런 자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눈물을 흘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요, 합당해서 그렇대요.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기는 자는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삐까뻔쩍한 옷은 못 입지만, 내가 화려하고 웅장한 집과 차와 두둑하게 쌓여있는 은행의 잔고는 없지만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대요. 그 사람이 흰옷을 입을 수 있대요. 그 사람이 주님과 손잡고 다닐 수 있대요. 그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삶이래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에덴 동산이 닫혀지고 거기서 쫓겨나서 엉겅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한 거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첫 번째 단계가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찾으시고 내 삶의 중심에,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세워놓으신, 이곳은 하나님만의 자리임을 고백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우리가 찾는 복이에요. 생명 없는 세상에 칭송받는 거에 기뻐하지 말고 참 생명 있는 하나님께, 주님께 칭송받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